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오직 성령으로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6, 17, 18, 19절인데 여기는 너무나 제약이 관영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요, 하나님 안 섬겨요. 완전 하나님을 배반하는. 얼마나 우대가 잘해야 되는 줄 아세요? 그 아버지가 잘못하니까 그 아들이 잘못하고, 아방 때 그 아버지가 그 아방을 저 이방 아주 더럽고 추한 더러운 신을 섬기는, 외모만 반지를 하는, 얼마나 이세벨이 이쁜 줄 아세요? 그러니까 그게 디모데후서 3장 경건한 모양이 있다고요. 아주 껍데기는 예뻐. 얼마나 예쁜지 드릴라처럼 예쁜데 속은 완벽하게 사단, 악한 영이. 그러니까 우리가 속을 볼 줄 알아요. 사람은 껍데기는 멀쩡한데 속은 아주 다 썩어 있는, 멀쩡한데 지금 암원 천적으로 퍼져가지고 오늘내 하는 사람, 영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주위에는 많은 자, 경건한 모양인데 경건한 능력이 없는 자들이 말로는 주여 주여, 입술로만 주여 주여 나도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왜 지금은 또요, 말씀이 조금 자꾸 또 변질된다고 보다도 자꾸 이탈하는 말씀들이 있다고요. 그냥 윤리와 도덕으로 착하게 살아, 이런. 물론 성경에는 도둑질 닮하고 가난하지 말고 착하게 내 입술로 먼저 사랑해라, 있으면 도와주라, 윤리와 도덕. 이 성경은 윤리와 도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생명을 말씀하는 거고 은혜를 말씀하는 거고 율법을 말씀하는 거야. 율법은 죄를 깨닫는 거. 성경 66권 첫 번째 우리에게 와닿는 거 율법이다. 율법은 지켜서, 율법은 너희 죄를 깨, 네 상태, 너희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는 게 이 말씀이야. 이 말씀을 깨달아서 회개하면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는, 똑같은 말씀인데 율법으로 들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선악과를 따먹어야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생명나무를 따먹어야 좋은 나무가 된다고. 창세기 2장 9절 말씀,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32,500가지 66권의 이 말씀은 첫 번째 우리는 율법으로 돼. 율법으로 해. 율법은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생명을 만난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으로 말마, 계명도 선하고 의로운 말씀이에요. 율법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율법은 나를 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 자체는 나를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달아서 넘어가라, 생명나무를 따먹으라고. 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니까요. 그래서 몽학선생으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생명을 만나는, 진리를 만나는, 정확하게 은혜를 만나는. 그런데 지금 시대에 조금 전하는 말씀들을 보면 다 윤리와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야 돼, 의롭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돼. 너 그걸 주기보다도 은혜를 받기.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주와 함께하는 걸 은혜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1장 28절. 은혜란 주라는 거 뭐예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다. 영은 생명이다. 영은 말씀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씀이 영이여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만 내 안에 생명의 말씀도 있고, 진리의 말씀도 있고, 의의 말씀도 있고, 화평의 말씀도 있고, 영생의 말씀도 있다는 거예요. 그 영으로 모든 건 다 한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도 믿습니다. 아버지. 껍데기로만 아버지 말고 속으로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게 경건의 모양은 많아. 입술은 주여줘야지만은 그 주여라는 말이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된다는 것은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아이 우리 아들이 있는데 또 남의 아들이 날 보고 아버지라고 그러면 뭐 어떻게 해요? 그거가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네가 입술을 주여 불러봐라. 아버지 불러봐라. 다른 아버지가 와. 다른 영이 온단 말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받았어요. 지식으로 말고. 무슨 영적 기도하면 된다고? 그게 영적 기도가요, 정확하게 피와 죽음과 부활, 십자가 부활을 믿어지는 믿음, 믿어지는 그 은혜가 임해서 믿어지는 믿음, 그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이 우리에게 정말 믿어질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영으로, 에베소서 1장 13절 성령으로 보증으로 인치심을 받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로마서 8장 15절 이럴 때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죠. 정말 아버지.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요, 아들은 대화를 나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내가 아들이 되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인데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 어떻게 음성을 못 들어요? 못 듣는 게 기적이지. 안 들린다는 것은 아들이 안 됐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니야. 내 아버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 못 들어? 귀신 씨알을 까먹는 그 소리 말고 정말 내 아버지가 되면 음성 들려줘요.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말은 잘 안 해요. 이 마음으로 생각으로 갑자기 문득 어떤 생각, 마음이 떠올려, 말씀이 떠오를 수도 있고, 안 해야지 이런, 응? 아이고 내가 그만해야지 이런 절제 같은 것도 그분이 내 안에서 우리 아버지가 바로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 영이들 믿습니다. 그 영께서 나에게 어떻게 작동을 시켜주는 거예요. 불기 역할을 하는 거고, 내리막에 가는데 불기를 잡고 가야죠. 불기가 파열됐다는 걸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파열돼서 사고가 터지죠. 하나님의 음성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야. 왜 거긴 또 하나님이라 그럴까? 또 어떨 때는 그리스도라 그러고, 너희 안에 그리스도라 그러고, 너희 안에 성령이라 그러고, 너희 안에 또 말씀이라 그러고, 그분이 다 그분이 한 분이에요. 삼일체 하나님 영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 어떨 때는 아버지, 어떨 때는 그리스도, 어떨 때는 그리스도 예수, 어떨 때는 성령, 어떨 때는 진리의 성령. 여러분들 빌립보서 2장 10절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오. 자기의 기쁘신 뜻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내가 뭐를 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해드리는 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이 기쁘게 받을 수 있는 걸 내 마음에 감동을 시킨다니까. 내 마음에 소원을 두사, 감동을 주사, 감화를 주사 행하게 하신다. 나를 움직이게 하시는 그분. 그러니까 나의 나대는 하나님의 은혜지. 원천은, 시작은, 본질은 그분이 감동을 시켜서 해는 거예요. 내가 해는 게 아니라니까. 그럼 이런 거를 모르면 내가 해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주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주인. 로마서 14장 7, 8절 보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그 주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가 들어오셔서 뭐 주인이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라는 거 뭐 임금주자 아니에요? 주인주자 아니에요? 기둥주자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가 들어오셨다는 건 주인이 들어오셨다? 이제는 네 생각을 버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누구든지 나를 믿으려면, 누구든지 나와 함께 살려면 네 생각을 버리라. 네가 사는 게 아니야. 내가 사는 거야. 네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야. 주인의 말을 들어야지. 그러니까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지. 그러니까 무엇을 할 때 그분의 음성을 듣고 움직여야지요. 그러니까 그게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십자가 지고 가는 거 오늘 이거 못하게 엄청난 비밀들에게 많은데 모르겠어 이거 뭐. 오늘 열왕기상 16, 17, 18, 19대로 보면 엄청난 엑기스들이 있다고 하네. 엘리야를 나라고 생각한다면 1대1을 생각한다면은 엘리야는 떡을 3번 먹는다고. 떡을 3번. 그 어디로 갈지 지금 모르겠어요.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주님, 오늘도 신령한 은혜로운 떡, 진리의 떡, 이 생명의 떡, 나에게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할까? 뭘 알아? 아무것도 모르지. 내 안에 가신 진리의 성령께서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십자가 지고 가는 게 뭔지 아세요? 십자가? 모르니까 헤매지요. 얼마나 십자가 지고 가는 걸 여러 가지 말이 많아요. 내가 맨날 죽어야 돼. 애써야 돼, 힘써야 돼, 노력해야 돼, 인내해야 돼, 돈을 닦아야 돼. 그럼 주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가는 게 뭔지 아세요? 십자가 지고 가는 게. 당연히 십자가 지고 가는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에 보면 항상 날마다 항상 예수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내 죽을 몸에서도 예수의 생명이 나온다. 죽는 거, 십자가 죽는 거예요. 죽는데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는 자기 생각을 보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누가복음 9장 23절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 지는 게 뭐냐 이거예요. 십자가 지는 게 다른 게 아니고요. 내가 하려고 그러는 것을 십자가 지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고. 십자가 진다는 것은 정말 내 안에 계신 그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을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게 좁은 길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넓은 길이고. 얼마나 성경에 간단한 줄 아세요? 넓은 길이 뭔지 좁은 길이 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 좁은 길을 가라 그러니까 무슨 금식을 해야 되고 내가 참아야 되고 저거 욕을 해도 내가 참아야 되고 마누라가 긁어도 내가 이를 까밀고 내가 그랬으니까 여러분 이런 말하는 거 다 내가 채용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마누라가 뭐라 그런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고 왔지. 충만하지. 또 잔소리가 시작 딱 되잖아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런 거 좀 따라해요. 이거는 시작. 길을 딱 해가지고 비계에 딱 벤다고 비계. 그러면 어떻게? 이쪽은 잘 안 들려요. 이쪽 길은 들릴 거 아니에요. 그럼 길을 막아. 이렇게 하나. 이렇게. 그냥 자는 척이에요. 잔소리 막 퍼거잖아. 이래갖고도 가만히 있으면 들려. 이럴 때 이를 가라. 이를 가잖아. 하나도 안 들려. 왜? 은혜를 받고 왔는데 여기서 뽀글뽀글 올라와서 잔소리가 뽀글뽀글 올라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래도 내가 노력을 좀 해봐야 돼. 그러면요 막 잔소리 했는데 아무 대꾸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저쪽이 더 화가 나. 응? 그러고 와서 보니까 이상한 짓 했거든. 이래. 한 대 의도 터지는 거야, 마누라한테. 한 대 터져. 터지면 여기서 이제 폭발하는 거야. 여기서 폭발한다고. 그렇게 은혜 받고 온 게 다 쏟아버려. 얼마나 억울해. 응? 여러분, 이걸 체험해 봤어요, 이런 거? 십자가 죽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로 죽어보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쓰고 노력을 하고 일을 깨물어보고 한 번 또 그랬다가 다시 내가 안 해야지 안 해서 된다 그러면 다 안 하게. 더 그래. 남자는 다 그랬다며. 아니야, 여자는 더 그래. 자, 그래서 십자가 지는다는 것은 내 안에 그 그리스도 하나님과 성령과 이 교제를 해야 된다는 거. 교제를 해서 그분의 음성을 들릴 때 음성대로 가는 것을 십자가 지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이 좁은 길이 아니에요. 진짜 그분의 음성을 듣고 한 번, 두 번, 세 번 자꾸 가다 보면은 넓은 길이요. 얼마나 편한 길인 줄 아세요? 그 뜻은 이제 나의 나단 건 하나님은요. 이 내가 산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셨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대로만 움직이면은 얼마나 편하네요. 내가 하려고, 내가 주인으로 살라 그러니까 그게 힘들고, 내가 사는 것이 넓은 길이야. 그분의 음성 듣고 그분으로 사는 것이 좁은 길이다. 실제 그분으로 살면 진짜 넓어. 그것을 죽는 거라 그러는 거야. 그걸 죽는 거라고. 그것을 십자가로 지는 거라는 거예요. 누가 십자가를 지겠냐고요.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 잘 아시잖아. 그 시작부터 복음부터 십자가 피와 죽은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걸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있으나 못 박혔어. 죽어서 십자가 피와 죽은 거 부활해서. 그러나 그럼에도 나는 지금 살아있잖아요. 완벽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했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 잊어본 죄를 벌어 새롭게 됐잖아요. 완벽히 끝났잖아. 영적으로 아니, 그러면 난 실제 살아있고 난 죄를 짓고 살잖아요. 마음에서 죄가 나고 육체에서 죄가 나오잖아. 이거 웬일이에요? 그러나 내가 산 것이 내 안에 이제 그리스도가 살았다는 건 뭐 그리스도가 살았다는 것은 그분이 주인, 그분의 말을 듣고 사는 거예요. 이제 나를 사는 나를 자기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 주인의 말에 순종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지.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면 깨끗해야 돼. 그분의 음성, 성령의 음성 듣는다고 뭐 무슨 음성 듣는다고요? 날리고 그러면 안 돼요. 마귀 사단, 자기 육신의 생각을 들고요. 마귀 사단들 다 알아요. 깨끗하면. 그래서 우리는요, 늘 주님의 보혈을 위해서 늘 자백을 늘 깨끗이 해야 되고요. 조심하게 살아야 되고, 입술에 자갈을 물려야 되고,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그 은혜. 여러분, 그 은혜를 아세요, 은혜? 은혜는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32절 그 아들 주신 그 아들까지 주셨는데 너에게 뭘 안 줄까 봐. 이 지구 땅덩이에 말이다. 네가 원하는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하신 그분을 너에게 주셨는데 무엇을 안 줄까 봐 염려하냐.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것은 우리의 먹을까 입을까 이런 뜻도 되지만 영적으로 더 깊다고요. 지금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는 건 뭐예요? 그 그리스도를 정말 만나냐고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만났다 그런 사람 많고, 네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데도 있다고 착각하는 자들. 그러니까 시작부터 또 점검을 해야 돼. 점검해서 들어가야 돼요.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어떻게 들어오셨냐고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몰라. 남이 들어왔다 그러면 들어오고, 목사가 성령 받았다 그러니까, 너 구원 받았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지. 1대1에 1대1 구원은.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 한 게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신 이 사건, 영적사, 십자가의 이 체험을 했냐고요. 믿음으로. 체험이라는 건 뭐예요? 이거 영적이요. 믿어지는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고 정말 믿어지는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건 달라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은 믿는 것과 아는 거라 그랬어요. 믿는 것과 정말 아는 것은 믿어져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아는 걸로 믿어진다고 생각해. 내가 알고 있는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는 이게 믿음으로 착각해. 아니에요. 믿는 게 뭐예요? 믿음이 와야지 알아진다는 거. 여러분 안다는 것은 이 속에서 막 감동으로 딱 믿어지는 믿음이 있을 때 이 지식 최고의 지식, 이게 지식이라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믿어지는 지식은 다르다는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면 이제는 내 안에 계신 그분하고 늘 교제를 해야 돼요. 아들과 아버지 관계라면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 음성을 못 들어요? 그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지금요, 우선 가장 급한 거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이 작업을 해줘야 되고, 들어오신 사람들은 네가 착하게 살아, 윤리와 도덕, 너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아,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네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와 늘 교제하고 살아가는 그 은혜와 진리와 생명을 살아가는 이거를 해주면요, 당연히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열매는 나오게 된다는 거요. 우리는 본질에 충성해야 돼. 본질. 이 본질은 즉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임에서 그게 그 말씀의 본질은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성령님의 본질이에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고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항상 예수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나의 이 죽을 몸에서도 예수의 생명이 나온다. 열매가 나온다. 그 뜻이에요. 그럼 오늘 짤막하게 하나님의 아까 말씀을 감동시키신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기 위하여, 자, 열왕기상 16장 가면 엄청난 완전 마귀 사단 우상 숭배,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바알 아세라를 가지고 왔어. 누가? 장가 한번 잘못 들어서 저기 악한 자들을 데리고 왔는, 외모는 뺀질뺀질 이뻐서 그 육신적인 보고 속은 보지 못하고 이세벨이라는 엄청난 악한 그 영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 성전을 짓는다고요. 바알 성전, 아세라 성전을 지을 때 짓는데 아들이 죽어가. 어떤 한 사람이. 또 문을 달 때 둘째 아들이 또 죽어. 이런 사건을 통해서 열왕기상 17장에 넘어가는데 바로 엘리야가 등장한다. 엘리야가 등장해서 이 아방에게 내 말이 이르기 전에는 비가 이제 안 올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결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도망가라. 여보세요. 하나님도 도망가라는 말을 해요. 대적할 땐 대적하고 도망갈 땐 도망가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도망간다는 것은, 피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너에게 양식을 주겠다. 계시록 12장 14절 이하에 가면 그 마지막 적그리 엄청난 악한 영들이, 마귀 사단들이 덤빌 때 하나님께서 저 광야에 데리고 가서 3년 반 1260일 42달 양육을 하는 그런 의미처럼 이 엘리야를 지금부터 양육하기 시작한다고요. 떡을 3번 먹는 그 말씀이 바로 엘리야가 떡을 3번 먹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건은 너무 말씀할 게 너무나 많은데, 여기 간단하게 그러면 오늘은 떡을 3번 먹는 부분이 있어요. 아주 중요하지요. 떡을 먹음으로써 엄청난 역사도 일으키고, 떡을 먹음으로 해서 남을 살리기도 하고, 여기 떡을 3번 먹는 부분이, 첫 번째 떡은 여호와 하나님 말씀으로, 엘리야야 엘리야 너는 얼로 엘리야에게 말씀이 많이 가라사대, 열왕기상 17장 3절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린 시내가에 숨어 그 시냇물을 마시라. 이 도망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내가 까마귀를 들어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까마귀. 왜 하필이면 까마귀일까? 엘리야는 1대1로 보는 거예요. 지금 나라고 생각한다면은 떡을 3번 먹는데, 첫 번째 까마귀를 들어서 먹고, 두 번째는 사르밧 가부를 통해서 먹어요. 작은 떡을. 세 번째는 천사를 통해서 숯불에 구운 떡. 엄청난 거죠. 숯불에 구운 떡이라는 건 돌을 달궈서 그 위에다가 떡을 구워서 먹는, 마지막 떡 먹는. 자, 첫 번째 떡은 뭘까요? 까마귀를 들어서, 까마귀는 사망이에요, 사망. 그러면 영적으로 보면 여기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처음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이 떡과 고기를 먹는, 영적으로 이제 맨 처음에 시작 단계. 은혜 단계, 진리 단계, 생명 단계. 자,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가서 곧 요단 그린 시냇가에 가서 머물러. 무사히 순종하잖아요. 이게 영적으로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어서 그대로 그냥 가는 거, 순종하는 거. 도망가라면 도망가고. 아이고 뭐 치사하게 하나님 사람이 무슨 도망하냐, 저걸 어떻게 대적해. 아니에요. 대적할 땐 대적하고 피할 땐 피해라고 그랬잖아. 자, 6절에 보니까 까마귀라고 그러지 않았어. 까마귀들이, 복수. 제가 하나가 아니고 제 덩어리야. 까마귀는 사망을 상징한다고요. 까마귀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까마귀보다 더 들어온 거예요. 우리는 왜 사막을 먹는 까마귀보다? 왜? 난 제 덩어리니까. 여기서 까마귀가 물어든다고요.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라. 시내 물을 마셨더라.
여러분, 이런 말씀은 신약에 가야 풀려요. 뭘 먹었다고요? 떡과 고기. 오병이어, 칠병이어. 잠깐 우리가 마태복음 14장과 15장은 뭐냐면요, 14장은 오병이어. 오병이 뭐예요? 오병이어. 고기 2마리, 떡 5개. 칠병이어. 고기 2마리, 떡 7개. 오병이는 유대인들, 칠병이는 이방인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모으기 위하여 첫 번째 하신 것은 엄청난, 지금 우리 말하면 그분은 하나님 자체신가 무슨 은사행해 그런 거 아닌데, 우리가 지금 시대 우리가 말을 한다면 하나님 엄청난 은사를 행하셨다고, 권능을 하셨어. 수많은 환자가 왔는데 하나도 별까 다 치료해줬어요. 칠병의 기적이 있을 때 한 사람도 빼놓고 다 고쳤어요. 2박 3일 동안. 그런데 얘네들은 배도 안 고프지요. 땅의 것만 주면요, 배 안 고파. 얘네들은 땅의 것만 주면 좋아가지고 하늘께 신령한 만나를 먹어야 사는데 그거 안 먹어도 산다는 거예요. 여기도 엄청난 비밀들이 숨어 있다고요. 마태복음 15장에 칠병이어인데 2박 3일 동안 모든 병을 다 고쳤대요. 큰 무리가 절뚝발이와 불구자와 소경과 벙어리와 기타, 암덩어리, 별로 뭐 병은 다 기타. 여기 기타가 나와요. 그게 15장 30절. 큰 무리가 절뚝발이와 불구자와 소경과 벙어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두고 고쳐주시니,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절뚝발이가 걸으면 소경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기이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2박 3일 동안 얼마나 많은 환자가 왔는지. 여기서 영적인 깨달이 돼요. 여러분, 육신의 병을 고친 건 땅의 거예요. 육신의 병을 고쳤다고 거듭나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님 못 만났어요. 같이 따라다녀도. 2박 3일 동안. 그래서 얘네들은 난리가 나서 간증한다고. 서로가 간증한다고. 간증이 생명이 안 돼요. 간증이 거듭 못 나. 간증이 예수님 못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십자가 피와 죽음과 부활을 아니고는 예수님 못 만나요. 얘네들은 배도 안 고파. 서로가 간증하는 거예요. 찔뚝 왔던 게, 야, 봐. 나 똑바로 걸어가냐? 오, 너 똑바로 걸어가. 또 하나는 막 눈이, 소경이 눈에 떠서, 야, 어디 봐. 야, 네가 그렇게 잘생겼냐? 내가 송유다 네가 그렇게 잘생긴 거 몰랐어. 얘네들은 시간 가는 거 2박 3일 난리가 났어요. 이게 영적으로 먼저 땅의 것들. 땅의 것만 주머니에 좋아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만나, 말씀 은혜고 뭐고 없다. 나는 이게 최고다. 나는 예수 믿고 난 잘 산다. 예수 믿고 병 못 쳤다. 예수 믿고 우리 새끼 잘 됐다. 예수 믿고 남편 잘 됐다. 그럼 예수 믿고 안 된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이 바보들아. 응? 그런데 이거에 대한 또 시간이 넘어가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 32절에 눈물을 흘려요. 첫 번째 목사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제자들을 불러서 야단시키는데 이 시대 목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목사들을 불러 목사라고 하는 자들에게 불러 가라사대 내가 이 무리를 불쌍히 여겨노라. 지금 예수님이 영으로 보고 계세요. 나에게, 첫 번째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네 교회에 오는 성도들 있지? 하나고 둘이고 열이고 백이고 천이고 만이고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세요. 불쌍히 여기노라. 저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임에 사흘, 하루 이틀 사흘, 2박 3일 동안 이네들을 치유해줬는데 이미 사흘이네 먹을 것이 없도다. 먹을 것이 없도다. 이네들은 안 먹어도 좋아. 안 먹어도 좋아한다고 이네들 지금. 땅에 복만 받아 땅에 거만 있으면요. 하늘에 신령한 걸 안 먹어도 이네들은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 불쌍해 보인다. 목사들아, 목사들아. 너희 교회 나오는 약물을 내가 보니 너무너무 불쌍하다. 너무너무 불쌍하다. 뭐를 먹을 것이 못 먹었어. 진짜 먹을 것을 못 먹었단 말이야 지금.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못 먹었어. 거듭이 못 났어. 주님이 아니 계셔. 저에다가 지옥 간다. 지옥 간다. 주님이 이 시간에 음성을 들려줘. 나한테 첫 번째 나한테. 길에 가다가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그럼 뭐예요? 너희 양무리가 육신 장막 벗는 날 가는 길에 기진할까? 자빠질까? 쓰러질까? 나는 보지 못하겠다. 공교 보내지 못하겠다 그러는 거. 공교 보내지 못하겠다. 여러분 이거 육신의 음식을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아무리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도요 도망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했었는데 우리는 뭐라고? 10문둥이 고쳤는데 다 도망가잖아. 한 문둥이는 오냐. 한 문둥이 하나가 와. 여러분 병을 고치려고 이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물론 해주긴 해줘야 되겠지만 불쌍하니까 이걸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성경적으로는 우선 그네들을 불러서 병을 고쳐서 모르 이 5병이요 7병이요 떡과 고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 울고 계세요. 지금 이 음성이 마태복음 15장 30절 이 음성이 이 시대에 하늘에서 벼락처럼 그 음성이 들려주는 거. 누구한테? 목사라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그 음성이 들려준다고요. 나는 불쌍해서 못 보겠다. 전애들이 중로에 다 쓰러졌겠다. 죽겠다. 나는 공교 보내지 못하겠어. 그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이놈의 제자들은 목사들은 다들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를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엉뚱한 소리예요 이 목사들은. 네가 회개하고 내게 구하면 떡세덩어리를 구하면 내가 준다고. 그 떡세덩어리를 어떻게 구하라고?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간청해라 끊임없이 한 번 떡이 내려졌다고 중단하는 게 아니야. 네 사명 끝나는 날까지 이 떡 세 덩어리를 구하란 말이야. 그래서 꾸준히 오늘도 구하고 내일도 구하고 지속적으로 구하면은 준다고 말씀했잖아. 구하고 자꾸 두드려. 그럼 주지. 세상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구하면 하늘에 너희 아버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이라는 건 뭔 줄 아세요? 영이야 영. 영이 내게 임하면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지혜가 임하고 지식이 임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양을 먹여라. 내 살과 내 떡을 먹여서 그네들을 살리라. 그네들을 살려야지 될 거 아니냐. 목사들은 특별하게 엄청난 심판을 받을 거예요. 나부터. 그래서 이 엘리야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아는 말씀은 18장에 가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한 것처럼 그렇지 않는 목사가 어떤 목사예요? 바알 목사, 아세라 목사 850명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땅의 목사들, 하늘의 신령한 기도를, 간구를, 회개를 통해서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신령한 만나를 먹지 않고 지시정의 그 땅의 걸 먹고 그걸 양들에게 미긴 자들은 다 쳐 죽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엘리야 이거 봐서 뭐 하려고? 엘리야 이거 봐서 이거 뭔 뜻인데 이게? 여러분들은 엘리야 사건이요 18장에 가서 그냥 엘리야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지금요 시내가에 떡과 고기를 까마귀를 넣어서 먹고, 두 번째는 열왕기상 17장에 시내가 마르느라 말랐어. 이제는 뭘 먹어야 되는 줄 아세요? 이제는 두 번째 사르다 가부의 작은 떡을 먹어야 돼. 작은 떡. 첫 번째 이 떡을 먹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 피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성령을 받았어. 그런데 성령만 받았지 진리의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을 살려줄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영적으로 두 번째 사르다 가부에 가서 작은 떡을 먹을 때만 사르다 가부를 살려주는,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이제 살리는 진리의 영이 임해서 살려주는 그 영이 임한 누구에게? 엘리야에게. 이 사건은 다 알잖아요. 그래 떡을 우리 오늘 말씀이요. 첫 번째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먹었다. 5병의 기적, 7병의 기적, 떡과 고기를 먹었어요. 아까 잠깐 그러면 여러분 병 다 고쳐주고요. 떡과 고기를 먹여주지 않으면요. 그네들은 다 배반을 다 도망가고 이방인이 돼버려요. 그래서 떡과 고기를 먹고 남기는 거 있잖아. 뭐 7강뭐지? 뭐 12가지 강주를 남았다는 거. 남은 게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살거. 이게 복음이야. 너희 가면서 이걸 남에게 나눠줘라. 나눠줘야 계속 생기라고. 계속 생기는 거예요. 복음은 그래서 계속이야. 이게 복음이 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이 5병의 기적이거든요.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7절 정확하게 영적인 말씀입니다. 내 살과 내 떡을,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않는 자는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나는 하늘에 되는 산떡이야. 영적인 말씀에게 다 도망가잖아요. 자,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사르다 가부의 집에 가서 작은 떡을 얻어먹고 이것은 진리의 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사르다 가부를 살려줄 수 있는, 어디에? 14절에 17장 14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비를 내린다는 것은 이제 진짜 그 은혜와 진리와 사르다 가부에 그 내릴 때는 자동으로 먹는 거고, 이게 내리지 않을 때도 이제 너희가 그 통에 가루를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뜻은, 이거는 창세기 47장 49장에 가면 종자를 먹는 게 있다고. 종자를 먹는 자는 배가 안 고파. 그래서 여기가 사르다 가부가 정확하게 기름은 성령이요. 가루는 뭐예요? 가루로 떡을 해 먹을 수 있는, 이제 말씀을 먹을 수 있고 말씀을 남에게 나눠줘. 이제 말씀을 만들어서 떡을 만들어 남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임하는 거예요. 사르다 가부까지. 이게 두 번째 떡을 먹는. 자, 그렇게 해서 이제는 이 엄청난 엘리야가 능력을 받아요.
능력을 받아 18장에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이거요. 바알 선지자 400, 아세라 선지자 450. 아방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비를 내려줄 테니까 그 대신에 영적으로 이 악을 잘라버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갈매사는 오라 그러는 거, 오라. 그리고 진짜 아합이요. 그 선지자 다 불러서 보내버리잖아요. 이게 영적으로 뭔 줄 아세요? 땅의 목사들, 이 선지자라 그랬잖아, 선지자. 목사, 땅의 목사들, 육신의 목사들, 이런 것들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지금 예배예요, 예배. 싸움하는데 예배를 가지고 싸움을 한다고요. 얼마나 말씀 전하는 게 예배가 중요한 줄 아세요? 그냥 와서 그냥 한 번 시간 떼어서 그 예배가 아니고 여기 신령함을 만나를 받아서 이 만나를 양들에게 줘서 양들을 살리는 건데, 이 장소가. 그렇게 살리는 종이 있는가 하면 육신의 거, 땅의 거, 자기 지식으로 땅의 거를 땅에 복 받고 잘 먹고 잘 이런 거 하는 거, 그게 바로 누군지 아세요? 바알 목사, 아세라 목사예요. 이런 것들 다 쳐 죽이잖아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쳐 죽인다고요. 죽이고 난 다음에 또 도망가. 바알 아세라의 대장은 이세벨이요. 그건 안 죽어. 끝까지 간다고요. 끝까지 죽이러 간다고요. 참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 미혹시켜서 자기 편 다 만들어. 지금 이 시대가 영적으로요, 이세벨이 수많은 목사라고 하는 것들 막 끌어다가 자기 걸 만들어. 왜? 부유하게 해주니까, 돈 주니까, 명예 주니까, 권력을 주니까. 좋아하지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맞추고 신약에 가서 정말 이런 말씀이 있냐는 거예요. 신약에도 그래도 이 말씀이 있어요. 자, 그렇게 해갖고 다 바알 선지자 이런 걸 다 죽이고 난 다음에 이제는 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인다 그러니까 결론 큰 비까지 오지요. 죽인다 그러니까 또 도망가. 이거 진짜 겁이 나서 이렇게 도망가는 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19장에 아합이 엘리야의 물을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임한 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이 하리라. 아니하신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면 마땅하리라. 저가 그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노된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라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무슨 육신은 무서워서 도망가고 그런 뜻이 영적이 아니에요. 죽기를 구한다는 거 아니에요. 완벽하게 육이 죽어지는, 여러분 성령을 받고 진리의 성령을 받았다고 육이 완전 죽었는지 아세요? 아직도 그게 나와. 그러네. 이 마지막 세 번째 떡을 먹는, 죽기를 구하여 가라되 여호와여 넉넉하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리라 하고 노된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이제 천사 생명의 양식을 주는 진짜 백이 천사가 어루어 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어라 하는지라. 천사가 마지막 주는, 본중 머리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우니. 왜? 이제는 너는 이거를 정말 먹어서 40주야
행해야 된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가는 길이에요. 이게. 그게 숯불에 구운 떡. 요한복음 21장 9절에 보면요. 여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대표적인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숯불에 구운 떡을 준비해서 준다고요. 왜? 20장에는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다고요.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았는데도 옛구습이 있어서 21장에서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가자. 그러니까 다 따라가. 그러나 부활의 주가, 부활의 주께 그리스도께서 딱 서신 걸.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에 뛰내듯 오잖아요. 오늘 숯불에 구운 떡을 딱 구워놓지. 이거는 지금 먹는 게 아니야, 제자들도. 이것은 조금 이따 먹을 거야, 너네들. 자, 그래서 여기 숯불에 구운 떡을 엘리야가 먹는다고.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져 이르되 일어나서 먹어라. 내가 길을 이르지 못할 파노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으로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천사를 통해서 숯불에 구운 떡을 먹고 물을 마실 때 호렙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여기까지가 가야 되는 거예요. 진짜 종이라면. 이건 어려운 게 아니야. 신약에 와서 너무 쉽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엘리야가 얘기를 하잖아요. 나도 오늘 어쨌든 마음에 눈물이 턱 돌면서 늘 이런 말씀을 내가 알았지만은 또다시 하나님, 엘리야가 나 혼자 남았다 그랬을 때 19장 18절에 아니야, 내가 숨겨난 7천이 있다고 딱 말씀하신다고. 오늘도 그 말씀 생각하면서 주야, 이 정도 무능하고 무식하고 더럽고 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보일로 정겹게 깨끗게 하사 숨겨난 7천 반열에 들게 해달라고. 정말 내가 마음이 깊은 게 눈물을 나오는 그런 심정으로 내가 잠깐 기도한 게 있어요. 나도 숨겨난 7천 반열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이 종들만 살아남는 거예요. 진짜 이 종들에 붙은 양들이 살아나는 거고. 성경적으로 보자는 건 다 죽잖아요. 바알, 아세라, 목사들, 돈, 쾌락, 땅의 것들 즐기는, 땅의 걸 추구하는, 땅의 걸 추구하게 하는, 십자가로 원수를 행하는 자들. 자기들은 십자가 원수로 행하지 않는다 그래. 성경적으로 보세요. 빌립보서 3장 18절에 나온다고요. 바울이 오늘 이 말씀과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850대 1로 싸우는 영적 그 의미로 바울이 내가 여러 번 얘기했어. 그러나 지금 또다시 얘기를 해. 내가 눈물을 흘리며 또 얘기한다. 바울이 누구한테 얘기했겠어요? 사역자들에게 얘기했겠지. 그런데 내가 눈물에서 지금 얘기한 건 십자가로 원수로 지내는 자들이 많다는 것. 그네들 땅의 것들을 추구하는, 땅의 것들을 땅의 일들을 생각하는 자들이 바알, 아세라, 선지자, 목사들이라고. 신구약은 하나예요. 신구약은 하나라고. 19절에 뭐라 그런지 아세요? 바울이 그 말씀이에요. 이네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 땅의 것.
땅의 것은 못 가져가요. 하늘의 신령한 것 받아서 신령한 말씀을 순종한 것만 내 재산에 그것만 가지고 간다고. 10편 119편 56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이 내 심령에 있지 않고는 시작도 안 됐어요. 시작도 안 됐어요. 그건 말로만 십자가 부활이지. 한 번에 그 땡치잖아요. 나 영적 기도 끝났는데. 십자가 얘기 안 하잖아요. 부활 얘기 안 하잖아요. 피 얘기 안 하잖아요. 성경 유시민께 피, 죽음, 부활 말씀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기록됐는데 여기다. 그러니까요, 영혼들을 못 살리는 거예요. 살릴 수가 없지. 내가 죽어, 내가 소경인데 어떻게 천애들을 소경을 나 둘 다 지옥 간다고 마태복음 15장 14절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자리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자리예요. 차라리 자신 없으면 안 하는 게 나아. 얼마나 우리가 정말 땅의 것 말고 하늘의 신령한 누가복음 11장 5절에 그 떡 세 덩어리를 구하려고 간청해야 돼. 떡 하나 먹었어요. 떡 세 덩어리라고 해서 세 덩어리를 떠나가는 끝이 없다. 계속이다. 매일매일 그걸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에게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곧 우리에게 심판이 다가오는 이때에 어떻게 할 거예요? 떡 세 덩어리. 떡 세 덩어리가 뭐예요? 엘리야가 떡을 3번 먹은 거. 까마귀를 맨 처음에 까마귀라는 건 뭐죠? 다시 한번 반복에 맞춰요. 까마귀라는 잿덩어리라는 뜻이에요. 사망이라는 뜻인 거예요. 첫 번째 내가 성령을 받으려면 생명을 받으려면 나는 잿덩어리라는 걸 깨닫고 그게 떡과 고기를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건데 나라는 정체성을 정확히 나는 잿덩어리야.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야. 그런데 예수님은 나 같은 자를 불러서 만났잖아요. 만나서 나와 함께 골고다에 올라가서 제산 삼아 그래 죽으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회개시키러 와서 네가 회개하는 게 아니야. 내가 회개시키러 왔다. 내가 너를 모욕시키러 왔어. 내가 너를 세례시키러 왔어. 그게 너와 나와 함께 죄를 해결을 죽으러 가자. 십자가 지고 죽으러 그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합하여 하나가 돼서.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 십자가 피를 흘리고 나와 함께 죽고 장사 치르고 부활하는 그 사건. 이것이 엘리야가 첫 번째 떡을 먹는 까마귀가 물어주는 떡과 고기를 먹는 그 사건이 첫 번째 십자가를 통과해서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걸 거듭났다고 한다.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돼. 이 은혜를. 잿덩어리는 나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는 그 은혜. 그 은혜를 어떻게 이건 지식이 아니에요. 다 알지. 그거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진짜 이 속에서 믿어지는 믿음이 올 때까지 사모를 해야 돼. 내가 잿덩어리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주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이 의롭다고 하는 이게 거듭남이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야. 이걸 어떻게 잊어버리겠냐고요. 이 은혜, 그게 사랑이에요. 이걸 내 심령에 꼭꼭 늘 하루에 몇 번이도 이 은혜는 되새겨야 돼요. 이 은혜가 없으면 끝나는 거야. 그게 바로 엘리야가 까마귀가 들어준 그게 바로 첫 번째 은혜예요. 은혜 받았다. 여기 왔다 그래서 신구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진리의 성의 진리 가운데 인도함을 아직도 못 받는다고요. 그래서 살았다 가보 두 번째 성령, 진리의 성령, 사도행전 2장. 거기서 하나님의 진짜 성령이 임할 때, 진리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덮일 때,
진리의 성령이 임할 때 이때는 신구약 다다다다다다다 진리의 성령이 꿰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나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15장 26절 그분이 오시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 자체가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16장 13절 요한복음 그 진리의 성이 진리 가운데로 나를 인도해 준다고요. 짝을 짝짝 맞춰줘 그분이. 친구야 짝짝 맞춰준다고요. 그게 두 번째 진리의 성령 받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 받았다고 해서요. 내 꼬라지 이런 게 완전 죽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세 번째 엘리야가 천사가 주는 숯불의 구운 떡을 딱 먹으니까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욥이 마지막 하나님 만나는 그 사건. 그러면 신약에 와서 그럼 제자들만 우리가 말씀하고 맞춰요. 제자들이 어떻게 떡을 3번 먹었나? 첫 번째 예수님과 3년 6개월 동안 동행했을 때는 수많은 기적과 표적이죠.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고 풍랑도 잠잠거 받고 자기도 뭐 이런 걸 해봤어. 그래도 예수님하고 예수님 못 만났어요. 육으로만 화목제물로 오신 그 육으로 만난 예수님은 못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베드로 못 만났어. 제자들 아무도 못 만났어. 마리아도 못 만났어요, 사실은. 예수님 말씀하잖아. 너네들 나 못 만나서 넌 사단이야. 내게 떠나가라. 마태복음 16장 22절부터 나오잖아. 사단아! 물론. 아니야. 예수님 만났는데 무슨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못 만났다는 증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배반하고 갈 거야. 언제 만나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아시기 때문에 다 용서해 주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엄청난 고난 같은 거 저주려고 피 흘려 죽고 부활한 그리스도를 만날 때 진짜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 여러 구절이 많이 있지만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바로 부활해진 주가 제자들이 있는데 이래 집에 문을 다 잠갔는데 쑥 들어오시잖아요. 쑥 들어오셔서 깜짝 놀란 거 아니야, 그네들은. 무슨 뭐 유령이 왔나 귀신이 왔나. 그래 너희가 평강에 있을지어다. 내 손을 봐라. 바로 나다. 평강에 있었다. 그래 놓으시고 이제 정말로 주님을 만난다고요. 여기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이거 흉내내면 안 돼. 큰일 나요. 사람이 이거 흉내내면 큰일 난다고. 목사들이 이거 흉내내면 큰일 나는 거야. 네가 하나님이야? 성령은 그래 받는 게 그래 주는 게 아니야. 정확하게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을 받는 거지. 하나님이.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스도라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믿었으니까 성령을 주시죠. 이제 단 부활한 주 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그러냐. 성령을 실제 성령 그게 생기. 아멘. 그 하나님의 영이 물과 성령을 거듭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처럼.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명을 주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은 나도 너를 보낸데 누구든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 줄 거예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거다. 네가 제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가자마자 너 제사함 받아. 그때 생각. 이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제사함을 받는다는 그 뜻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러더만 그 말씀 받아. 내가 너를 제사한다 그래. 그거 아니에요. 큰일 날 일이에요. 하나님인 자리라고. 복음을 십자가의 도를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제사함을 받는다. 그렇게 사명을 딱 준다고 제자들에게. 그래도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 부활의 주께서 많이 누가복음 24장에 쭉 말씀하잖아요. 위로부터 능력이, 진리의 성령이 위로부터 능력이 비어졌던 동안 이성에 유하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들어가서 1장 5절, 1장 8절, 1장 14절부터 전혀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성령을 받아서 거듭은 났어요. 진리형을 못 받았으니까 복음을 못 전해지. 그래서 120문대 가면 전혀 기도한다. 그래서 사도행 2장 딱 넘어가서 바로 불같은 성령, 그게 바로 진리의 성령이에요. 능력 행하고 무슨 은사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많이 말씀을 오해지. 말씀을 오해했더라. 그냥 뭐 진동이 일어나서 뭐 하려고. 사도행전 2장은요. 아까 지금 3번 얘기하는 거, 3번 성령 받는 거, 떡을 3번 먹는 거. 바로 제자들이, 대표가 베드로 아니에요. 그때 진리의 성령, 바로 2번째 떡을 먹는다고. 떡을 먹어서 이때부터 진리의 성령에서 구약을 갖다 드리고 다다다다다다다다. 베드로가 막 입에서 막 말씀이 줄줄줄 나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막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3,000명씩. 그래도 베드로가 완전 변화받으냐? 꼬라지는 있지요. 꼬라지는 있다고요. 그런데 베드로 전후서 쭉 보면, 후서에 가면 베드로가 마지막에 숯불에 구운 떡을 먹었다는 그 말씀이 있다고요. 영적으로. 베드로 후서 1장 4절부터 하나님의 성품, 속성, 인격을 본인이 받은 걸, 너희들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이게 마지막 숯불에 구운 떡을 먹는 하나님의 성품, 속성, 인격이 진짜 베드로에게 들어오는, 그게 호렙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완전하게 변화가 받은 베드로. 그러니까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완벽한 거듭남, 영혼, 육이 거듭이 나버리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바로 떡 3덩어리 먹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첫 번째 성령, 2번째 성령, 3번째 성령, 똑같은 성령인데 3번째까지 먹어야 되는 거예요. 떡을 3번 먹어야 돼. 그게 바로 영이 3번을 받는다는 그 뜻이에요. 우리는 그럼 첫 번째 어떻게 해? 영적 기도가 그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나의 정체성을 깨닫고, 난 제 떡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야. 그런데 성경을 보면 나 같은 자를 그리스도가 부르러 왔어. 나는 의인을 부르니까 죄인을 불러서 또 회개시키러 왔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자, 회개하러 가자. 죽으러 가자. 모욕하러 가자. 세를 받아 가자.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장사하고 3일 부활. 그리고 부활. 이게 성령 받은 거. 첫 번째 성령 받았다. 성령을 받아도 내 꼬라지는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자유롭게 못 전하게 돼 있어. 아직도. 그러니까 저도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딱 볼 때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난 성령을 받았는데 착각을 한 거예요. 성령 받으면 끝나는 줄 알고. 성령 받았는데 왜 진리의 성령이 내 속에 가르치는 게 없고, 응? 기억나고,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난대요. 그런 것도 없으니까 말씀이 잘못해서 내가 잘못했지. 이때부터 난 엄청 고민했어요. 내가 틀렸구나. 나 성령을 받았는데 왜 그러지?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한 분이에요. 여러분이 아니야. 응? 그걸 또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저도 사도행전 2장에 뭐 능력 행하고 그런 건 안 해요. 하긴 조금 하지만은 진리의 성령을 딱 받으니까요. 이때부터 말씀이 삼아되고 말씀을 보고 듣고 회개하면서 조금 말씀이 기억나고 9절까지 기억나고 생각나더라는 거. 조금씩. 응? 그러니까 말씀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뭔지 아세요?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때마다 누가복음 10장 12절 그때 그 시에 네가 할 말을 사람 앞에 있을 때 네가 무슨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 진리의 성령께서 너희 할 말을 오늘 말씀 줄 거야.
난 그게 믿어지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설교는 걱정 안 해. 그렇다고 설교 준비 안 해요? 하루 종일 설교 준비하는 거지. 하루 종일 설교 준비하는 거예요. 결론은 보면. 그리고 누가, 이 예배 시간 끝났는데 누가 나보고 설교하라고 그렇다고 해야지, 왜? 진리의 성령이 해만 하시지. 배가 고파서 못하지. 이게 바로 진리의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온전히 변하고, 아니야. 세 번째, 정말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바로 천사가 준 숯불에 구운 떡이 뭔지 아세요? 이게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간 주기도문, 5절부터 13절까지가 이게 바로 숯불에 구운 떡을 먹는, 떡 세 덩어리를 먹는 하나님의 성품, 속성, 인격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뭐 그전 성령과 하나님 못 만난 게 아니고, 그러나 내가 온전히 변화, 더럽고 추한 꼬라지가 완전 빠져지는 이 부분이 바로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까지가 구약부터 쭉쭉쭉 내려오는데, 구약이 창세기 1장부터 나와요. 그게 내려와서 결국 마태복음은 너에게 좋은 걸 준다고 그러는데, 누가복음에 가니까 바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 속성, 인격. 베드로가 말씀하신 베드로후서 1장 하나님의 성품, 속성, 인격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여기까지 온전히 받았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걸 깨닫고 늘 하나님의 영을 바라, 하나님의 성품, 속성이 임하게 해달라고 구하고 이게 떡 세 덩어리 마지막 호렙산까지 가는. 그렇다고 여기서 끝나. 지속적으로 또 하는 거예요. 우리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 심장 멈추는 날까지 달리고 또 가고 은혜의 은혜, 주여 내게 영예의 영, 진리의 진리, 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쉬지 말고. 여러분이 이렇게 나가다가 좋다, 내가 여기까지 왔다 그래, 내가 떡 세 덩어리 다 먹고 이렇게 여기서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다가 안 돼. 가만히 있으면 쭉쭉쭉쭉 빠져, 물어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럼 나중에 다 날아가. 지옥 가는 거예요. 쉬지 말고 항상 범사에 꾸준히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가 한 번에 고마라. 내 심장 멈추는 날까지 십자가 이거래, 은혜 피 죽은 부활 끄그락. 우린 죽을 때까지 사모해야 돼. 여러분 나이 먹었다고 벌써 70, 80 된다고 힘없다고 이제 보세요. 그런 사람 많아요. 보면 다 빠졌어. 너네가 뭐 기도했던 거 이렇게 기도는 뭐 줄줄 나오니까 뭐 이거 차는 아니야. 그 속에 뭐 다 빠져. 은혜가 다 빠져, 진리가 다 빠져, 아무것도 텅 비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 부인한다고 나중에. 늙으면 늙어서도 힘 없어도요, 진짜 말씀을, 요즘 얼마나 스마트폰에 말씀을 또 듣고 주여 사모하고 주여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이런 다 빠져고 좋다 이거야. 응? 걸어가지 못하면 앉아도 못하고 두루러서 할렐루야 아멘 주여 아멘. 이게 천국이요. 나이 먹었다고 응? 다 까먹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이 뭔지 아세요? 그게 환난 때예요. 계시록 중에 계시록이고 숨어 있어. 그래서 너희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그렇게 해야지 성령이 소멸 안 해.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치지 말고 늘 말씀을 하는 한자리를 묵상으로 달려가야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낯이니까. 예언을 멸치지 말고 해로 좋은 걸 취하고 악의 모양 모든 걸 버려. 그럴 때 영, 혼, 육이 져먹고 흠없는 자가 돼. 네가 하는 게 아니라 5장 24절 믿으신 내가 그렇게 해줄게.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했고 주님이 하실 것. 우리는 사모하는 길 외에는 없어. 주여 내게 떡 세 덩어리, 내게 붙인 약물을 살리려면 내가 먼저 살고 내가 떡을 먹어야 내가 살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내가 너를 보낸다. 요한복음 6장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먹고 사는 사람. 그게 뭐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아라. 내가 말씀이고 내가 영이고 내가 생명이고 내가 질이고 내가 주인이야. 나로 말미암아 사는 거지. 십자가 지는 거고 좁은 길로 가는 거야. 그게 좁은 길이 아니야. 넓은 길이라고 주님이 오늘도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말씀은 조금 어렵지만은 사모해야 돼.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사모 주여 이게 뭡니까? 한 번 들어서 어떻게 알겠냐고요. 사모하는 자는 분명히 이 말씀을 깨닫게 해준다고요. 그래서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주셔서 마음껏 또 받아먹고 또 전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맡긴 양무리를 나도 살고 양무리를 살아서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순결한 칭찬의 반열에 들어가기를 원하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면서 육으로 전한 거 주여 없겠습니까? 그리스도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